옆에서 잠시 찬양대 찬양할 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조금 한번 봤었는데요. 이 옷차림들이 이제 조금씩 좀 더 무거워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름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유독 요즘 또 이렇게 계절이 넘어갈 때 그럴 때 유독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옷장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이런 생각들이 또 종종 오늘 또 수요예배 가고 목자 모임 오시고 할 때도 뭘 입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옷 잘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잘 어울리십니다. 예쁘세요. 이렇게 고민을 꾸안꾸라고 하죠. 근데 고민을 아마 다 하시고 이게 적절한 옷차림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고 아마 입으셨을 텐데 오늘도 옷 참 잘 입으셨습니다. 예쁘십니다. 라고 서로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새 옷 그냥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 협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아이가 제게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쓰는 협박목이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과 채찍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만의 당근과 채찍이 있으신가요? 너 계속 그러면 뭐뭐 한다. 너 그거 안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은 그거 말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당근과 채찍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통일되어 있을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시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들을 하면 그 보상으로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줍니다. 또 뭔가 규칙을 안 하면 제가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핸드폰 시간 제한한다. 그럼 애들이요 어떠한 협박보다 잘 듣습니다. 이게 그러면 점점 이렇게 약간 수그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얼추 거의 해결이 되곤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사용했던 협박 무기 가운데 아주 잠시 사용했지만 아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너 그럴 거면 교회 가지 마 이거였습니다. 너 그럴 거면 교회 가지 마. 제가 한 중학생 때였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아마 요즘 제 딸이 들었으면 오예 이랬을 텐데 저는 제가 그때 중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울었습니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제가 울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 그럴 거면 교회 가지 마. 어머니가 그랬을 때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싶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조금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도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이 아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진심이었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을 더 많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네 이제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오해하고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지 마라 라는 말에 그것이 겉으로는 사실이니까 지식적으로는 맞는 얘기니까 부모님 진심인 줄 알고 네 그럼 안 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 나가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안 가고 집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니까 저에게 자유를 주시다니요 하면서 이제 진짜 나가고 그동안 감사했다 그러고 또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할 때 아이고 알겠다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안 한다면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잘 됐다 나 그동안 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안타깝고 또 속이 계속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상하고
또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아프고 그럴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아이도 오해해가지고 집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집 나가면요, 또 오해할 거예요. 부모님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오해의 오해를 연속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속마음을 한 번 더 얘기했다고 한 번 또 해봅시다. 그런데 계속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진심을 얘기해 줬는데, 내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또 그러고 있으면 더 속이 상하고 아프겠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면요, 우선적으로는요, 제대로 그 사람에 맞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상처 입힐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을 버릴 거다. 그러더니 한 장 정도도 가기 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릴 거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근데 이 앞에 것만 듣고, 그죠? 이 앞에 것만 듣고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보다, 나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해해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이미 멸망한 몸, 이미 망친 몸, 내가 뭘 더 하겠나 싶어서 더 떠나가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도요, 이렇게 제목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오늘 목사님이 새 옷 입으라고 했어, 새 옷 내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의미로 제가 넣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를, 또 그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할 때 제대로 행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잘 파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진심들을 우리는 잘 누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실 때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멈추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왜 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왜 그것을 하냐고 하는 것 반면에 왜 안 하냐고 하는 그런 묻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진짜 아는 자리,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 경건의 옷을 그냥 입읍시다 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좀 이렇게 외우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새 경건의 옷을 그냥 입읍시다. 새 경건의 옷을 그냥 입읍시다. 마가복음 2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새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안 하시냐고 질문해요. 무엇을요? 금식을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본문에 왜 금식하고 있었느냐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때 당시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얘기하는 곳이 속죄일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이 구약 후반대에 시작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게 돼요.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했냐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죠. 또 회개할 때, 또 기도를 준비할 때, 또 공로를 할 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원인 중에 하나가 경건이란 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이든 아니든지 간에요. 이 금식이 또 유대인들의 3대 경건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 구제, 금식. 또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만 금식했다고 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뭘 선포했어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태도 중에 하나가 슬픔과 애통, 나의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금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마음 태도로 하든 또 그렇지 않듯이 간에 이 사람은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파도 금식하고, 이 금식은 경건의 한 모습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19절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기쁜 날, 그때 이렇게 금식하면 진짜 눈치 없는 거죠. 지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축제 가운데 즐기고 해야 되는데 건들지 마, 나 금식이야. 그러면 오질 말지. 근데 와가지고 미안해, 나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싫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대학생 때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학우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술자리에 가는데 술도 안 먹는데 술자리에 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를 술을 먹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에 금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 금식하는 사람 없죠. 금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세요. 혼인잔치, 혼인집 손님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혼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심판을 염두에 둔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요, 금식, 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소식들을 선포하시면서 등장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강팍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살리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한 표현들은 뭐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공동체에 합당한 표현은 뭐겠어요? 금식이 맞겠습니까? 축제가 맞겠습니까? 축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시간에 금식하는 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꿰매면 망가지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혼인집 신랑이다.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 기뻐하고 즐거워할 축제를 열어가시는 그런 혼인집의 신랑과 같다라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 금식은 경건의 표현인데 이 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려 오해하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지? 라고 비판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해를 넘어서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건인데 왜 경건 안 하지? 새 포도주 새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이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왕, 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낡은 옷이 아니고 새 옷의 사람들, 또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축제적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고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예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때 기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또 가끔 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 죄에 대한 애통, 슬픔, 회개,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금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는 않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많이 영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기쁨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무작정 우리에게, 뭘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무작정 우리에게 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뻐해, 그렇다고 우리가 기뻐지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근거들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우리의 문제들을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고하게 믿는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점점점 물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웠던 내 마음들이 평강으로 내 마음들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그래서 어느덧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기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하신 주님,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게 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쁘십니까? 또 여러분의 경건은 기쁨이 포함된 경건입니까? 우리 꼭 경건 생활하면요, 이렇게, 저도 여기에 막 주름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씁니다. 인상을 약간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꼭 그래야 될 것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건한 예배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혼인집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구원,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의 원인과 근거와 이유가 될 거예요. 충만한 기쁨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도 개강하고 양무리도 개강할 때 이런 시간들, 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이것도 해주신다고 했군, 이것도 해주신다고 했어,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거리는 다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들만 가지고 이 성전들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 율법의 옷을 그냥 입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좀 고백할까요? 새 율법의 옷을 그냥 입읍시다. 우리 24절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냐고. 아까는요 왜 안 하냐고. 이번에는요 왜 하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하는데요, 왜 하냐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기관들은요 그 금지된 일들을요 39가지로 열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일이 거두는 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삭들을 거뒀지 않습니까? 걷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왜 했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먼저 드시죠.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자신도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괜찮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 원래 의미가,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저자직강, 저자만 알 수 있는 그 저자직강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우린 율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 율법이든 율법이 아니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부담을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냐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 이거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이거 나를 이렇게 괴롭히셔가지고 하는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웃으시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미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또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율법이 지금 무슨 기능을 한대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구원받게 되는 그런 초등교사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또 복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또 성화하게 해요. 우리 신명기 28장 1, 2절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뭐예요? 여러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괴롭혀가지고 하는 뭔가를 얻어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정치인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권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이 율법, 하나님 말씀들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모른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괴롭혀가지고, 날 어렵게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내실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당연한 마음과 마땅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요, 새 율법의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경건의 옷이 있었던 것처럼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율법의 옷을, 낡은 율법의 옷을 버리고 새 율법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복이요, 또 복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는 우리 여의도 침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옷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 딸들과 함께 쇼핑을 갑니다. 아직까지는 저를 껴주고 있어요. 네, 저는 껴주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곧 이제 돈만 줘라고 할 때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아이가 우리가 예정된 좀 예산에 안에서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들을 너무 입고 싶다고, 그것을 너무 입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것을 안 입는 거예요. 그 큰맘 먹고 사준 건데 누가 그거 입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먼저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입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준 그 산 옷을요, 그냥 잃어버리고 왔어요. 학교에서 그냥 놓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안 입는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잃어버린 것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물건 왜 이렇게 못 챙기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속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경건이라는 새 경건이라는 옷을 주셨고, 그 다음에 새 율법이라는 옷을 주셨습니다. 그냥 입으면 돼요. 옛날 낡은 옷들, 물론 옷은 옛날 낡은 옷은 빈티지죠. 빈티지 스타일로 입어도 돼요. 옷은 또 이 옷은요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안 입으면 그냥 또 사주면 돼요. 그죠? 조금 그냥 그러려고 하고 그냥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은요 이런 옷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옷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 새 옷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새 부대 새 옷 그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입혀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제 딸이 공짜로 그 옷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요 저는 막대한 희생을 제 딸에게 옷을 사주려고 막대한 희생을 치른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옷을 입히시려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지 않고 좀 낡아 보이던 낡은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고, 또 이게 멋이 없던데요, 이 옷을 입으려면 힘들던데요, 그래서 그것을 안 입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가죽 부대의 사람, 새 성도, 새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낡은 옷과 같은 생각, 낡은 옷과 같은 틀, 낡은 옷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며 혹은 때로는 그것만을 입고 싶어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들을 오해하고 율법으로 나를 압제하시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싫어하거나 또 멀리하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옷은 실제 오실 때만 빈티지입니다. 영적인 옷은 빈티지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경건의 새 옷, 율법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마음이 담긴 율법적인 면에서의 새 옷, 이 새 옷을 입고 따를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옷 잘 입었다 라고 칭찬 서로 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옷 입은 성도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또 새 옷을 입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왜 이거 안 합니까? 또 왜 이거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비참한 사람들에서 설득하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마침내 새 옷 입혀놨더니 낡은 옷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낡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직 낡은 옷과 같은 그런 틀, 그런 생각의 관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특별히 경건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경건의 새 옷, 또 율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 사랑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면으로 다시 한번 새 옷을 갈아입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